여러분, 내 삶의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나 배신의 상처가 오히려 엄청난 사명을 위한 발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자료는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놀라운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냥 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밑바닥을 쳤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완벽한 청사진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자, 절망이 어떻게 삶의 목적이 되는지 그 기가 막힌 반전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장 믿었던 내 핏줄, 친형제들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하는 그 끔찍한 순간 말입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요셉이 마주한 이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을 정말 가감없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형들의 그 지독한 증오심이 결국 살인 공모로 이어지고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했던 그 채색 옷이 무참히 벗겨진 채로 물조차 한 방울 없는 아주 캄캄한 구덩이에 그대로 던져집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고립의 순간이죠. 이 텍스트는 우리를 바로 그 차갑고 절망적인 구덩이 한가운데로 훅 밀어넣습니다. 요셉의 추락은 진짜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1단계, 그의 정체성과 사람을 상징하던 옷이 강제로 벗겨집니다. 그리고 2단계,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단계, 형 유다의 재란으로 단돈 은 20세겔에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요, 염소피가 묻은 아들의 옷을 안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면서 그야말로 극심한 슬픔에 빠지게 되죠. 겉으로만 보면 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고 한 소년의 꿈이 산산조각난 그야말로 완벽한 절망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원분 문헌이 이 구덩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정해야 하는 걸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거긴 요셉의 꿈이 끝나는 무덤이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의 분석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철저히 짓밟힌 현장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거대한 수레바퀴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요셉이 훗날 이집트의 총독 관조로 가기 위해 무조건 밟고 올라서야만 했던 첫 번째 계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체 해설에 아주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여기 보면 인간의 악을 선으로 뒤집어 버리시는 이른바 반전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묘사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구절이 딱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형들의 잔인함, 유다의 어설픈 타협, 그리고 상인들의 탐욕 같은 그야말로 아주 지저분하고 악한 인간들의 선택조차도 전부 재료로 쓰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끔찍한 악에마저도 활용해서 결국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생명의 길을 짜내려 가신 거죠. 자료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원래 무고한 생명을 잔인하게 앗아간 인간이 저지른 진짜 최악의 범죄 현장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류 최대의 구원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주 개인적인 도단의 구덩이, 그 배신과 절망의 현장 역시 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드라마 속 한 장면에 불과하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문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말 강력한 위로입니다. 자, 솔직히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그럼 왜 하필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미칠 듯이 힘들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지? 사실 너무 억울한 일이나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아주 정직한 질문들입니다. 본문도 이런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절대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답답한 침묵 너머에 숨겨진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쫙 펼쳐 보여주거든요.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바로 그 직후에 마침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거길 쓱 지나갑니다. 이 문헌은요, 이게 절대 운이 좋아서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고 엄청 강조해요. 단 1초의 오차도 없는 완전히 정교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던 그 아찔한 찰나에 겉으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요셉을 살려낼 피난길, 그리고 앞으로 이집트에서 펼쳐질 새로운 사명의 길을 동시에 확 열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걸 좀 더 와닿게 설명하려고 자료에서 비행기 은유를 쓰는데요. 이거 진짜 탁월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두꺼운 구름 위를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승객들 눈에는 밑에 땅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그런데 조종사는 아주 평온합니다. 왜일까요? 지형이랑 기상 상황을 완벽하게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관제탑의 신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시야가 지금 당장 캄캄한 구덩이 같아서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내 삶의 관제탑이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내 길을 세밀하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 바로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나 대중문화는요, 우리가 상처받으면 약간 피해자 의식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예시장에서 발가벗겨지는 그 끔찍한 굴욕을 당하면서도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를 불쌍한 피해자로 깎아내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그 뻔한 피해자 정서를 쿨하게 거부하고 대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로 아주 당당하게 정의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나오는 진흙탕에 빠진 5만 원권 지폐 비유, 이거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나요? 빳빳하고 깨끗한 5만 원짜리 지폐 하나가 있다고 쳐보죠. 그걸 바닥에 확 던져서 구두발로 막 짓밟고 진흙투성이로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그 돈의 가치가 갑자기 10,000원이나 1,000원으로 뚝 떨어지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겉모습은 좀 더러워졌어도 본래 가치는 여전히 5만 원 그대로입니다. 이 자료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도 명확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구덩이처럼 엉망진창이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매겨주신 그 본질적인 가치, 그 신분은 절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요셉이 인간의 아주 당연한 본능을 완전히 거슬렀다는 거예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 얼굴. 당연히 평생 기억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 수 있었겠죠. 그게 우리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재해석합니다. 그 엄청난 고난과 배신의 상처를 자기를 이집트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로 바라본 거예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상처로 놔두지 않고 오히려 훗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사명의 걸음으로 승화시켜버린 겁니다. 자료에 나오는 장미덩굴 은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장미덩굴에 돋친 뾰족한 가시들. 찔리면 진짜 눈물 쏙 빠지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가시덩굴들이 모여서 정원 주변을 둘러싼 울타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정원을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완벽한 보호막이 됩니다.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깊이 베이고 찔렸던 그 아픈 상처들이 오히려 나중에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깊이 공감하고 안아줄 수 있는 거룩한 울타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험난하고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3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죄연들로 가득하고 불공평하다는 현실을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하지만 그 엉망인 현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가 지금 나를 꽉 붙들고 있다는 걸 굳게 신뢰하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안에 내 영혼의 닷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 평안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태풍의 눈입니다. 뉴스에서 태풍 구조 보면 바깥쪽은 막 집도 날아가고 나무도 뽑힐 듯이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한가운데 태풍의 눈 안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고요하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복잡하고 거세게 몰아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는 그 믿음의 중심, 그 한가운데에 딱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그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텍스트 해설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문안 마지막에 나오는 결단 기도에서 영감을 좀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내 삶에 짙게 드리워진 그 어두운 구덩이의 그림자 속에 갇혀서 계속 난 피해자야 하고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반전의 섭리를 믿고 주님이 주신 소망의 옷을 탁 입고서 다시 당당히 걸어 나가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는 위대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그 기가 막힌 반전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